할렐루야, 할렐루야. 4월 2일 화요 새벽 예배에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아무리 강해 보이고 또 그렇게 강해 보여도 절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길 수 없음을 저희들이 항상 기억하고 항상 주님의 그 뜻과 계획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고맙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기쁘게 예배 가운데 받아주시고 그 예배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드리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에 승리하는 성도만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전쟁 가운데에 여호와 샬롬이 성취되었을 때에 그 전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싸워주심으로 우리의 삶 또한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쁨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온 주의 백성들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깊은 친근함과 교제와 연합이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하고 듣고자 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입니다. 11절부터 27절까지 함께 교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냄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밧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 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숫소와 살진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 것을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밧세바가 왕과 말할 때에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숫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술을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의 왕은 사람이 뽑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그것은 그 왕 뽑기에 있어서는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의 계시를 그의 뜻을 전할 때는 반드시 매개자가 있죠. 오늘 본문에 의하면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운반하는 자로 등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단 선지자의 예언은 이미 누가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한 바가 있죠. 사무엘하 7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자 하였으나 나단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다윗이 어떤 말을 듣느냐면 여러분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너는 전쟁에 피를 많이 흘렸다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데요. 결론은 하나예요. 내 씨로부터 너가 아니라 내 씨로부터 앞으로 다가올 내 씨로부터 이 성전을 짓게 될 거다. 그러니까 내 씨라고 하는 것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그 다음에 왕자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 당시에 다윗의 아들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오늘 여기
아도니아라고 하는 네 번째 아들도 그 당시에 태어나 가지고 살아있는 존재니까요. 그것만 봐도 그 다음 다윗을 이을 왕은 아도니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사무엘하 12장을 다시 또 이제 뒤로 가 보면은 분명히 이제 나중에 밧세바를 통해서 아이가 나오죠. 그 아이가 나올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말을 듣습니까? 바로 여디디아라는 말을 들어요. 여디디아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사랑하신 자가 너의 뒤를 이은 왕이다라고 이미 하나님의 뜻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이 된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세운다. 이것을 먼저 전제하고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이 쭉 내용을 보게 되면요. 이미 여러분들은 내용을 다 알고 있으셨을 거예요.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다윗이 이제 노쇠하죠. 그래서 너무 늙으니까 이제는 추워서 잠도 못 잘 정도이기 때문에 수넴 여인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인을 이제 이부자리에 집어넣어서 그걸 따뜻하게 만들려고 하지만 기록에 의하면 이 다윗은 그 아비삭을 건들지도 않았대요. 그러니까 이제는 남자로서의 어떤 기본 본능도 이제는 발휘할 만한 그러한 마음도 없고 그만큼 이제 노쇠한 거죠. 보통 그 전의 왕이 다 늙고 병들고 아무 힘을 못 쓰면요, 또 이렇게 아들들이 싸워가지고 서로 왕 되겠다고 막 그냥 난리법석을 떨거든요. 이 조선 왕조 이렇게 실력을 좀 많이 보면은 다 갑자기 이렇게 반란해가지고 왕 되는 사람들 보면 다 그 전 왕들이 힘이 없어가지고 골골골 할 때 그냥 죽자마자 그냥 그거 기회를 포착해서 바로 그냥 이게 들이미는 그러한 행태들을 볼 수 있는데요. 꼭 그거 들어맞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 정황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제 바로 전 형이 압살롬이잖아요. 근데 그 압살롬이 사실은 그 저항할 때, 그러니까 왕 되려고 이렇게 모반할 때 거의 확률적으로 거의 성공을 다 했거든요. 그런 걸 충분히 연구를 했겠죠, 아도니아가. 근데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다 말씀 못 드리겠고, 압살롬이 한 거 그대로 아도니아가 그대로 합니다. 사람 모으는 것도 그렇고 전쟁하기 전에 어느 지역에 집결해가지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산 잡고 양 잡고 이래갖고 소 잡고 해서 예배드리고 공포하고 막 그런 것들도 다 압살롬이 했던 방법과 절차들이에요. 이 아도니아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압살롬이 다 죽었어요. 첫 번째, 둘째, 셋째 다 죽고 장자 서열 1순위가 아도니아예요. 네 번째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그 11절 이하의 쭉 내용을 보게 되면 용모가 준수해요. 얼굴 잘생겨요. 몸짱이에요. 거기다가 지금 군대 장관 요압을 포섭을 하죠. 또 그 당시에 민중의 심리를 대변하는 그 제사장 아비아다를 또 그 손에 넣지요. 종교적인 그런 힘을 가진 자, 군사력의 힘을 가진 자, 이런 사람들을 다 지금 포섭을 합니다. 그러니까 군권 장악하고 종교 장악하고 그럼 끝난 거거든요. 이스라엘 안에서는 정치와 군사를 다 잡고 있어요. 거기다가 사람들이 볼 때도 압살롬이 죽었으니까 그 다음 네 번째 아들은 아도니아거든요. 그리고 출중하죠. 근데 지금 태어난 몇 살도 안 되는 솔로몬을 보면 너무 어린 나이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딱 봐도 왕 서열 1순위가 아도니아가 될 만하죠. 그런데 이 아도니아 머릿속에는 딱 하나 걸리는 게 있어요. 사독과, 그 당시에 제사장 사독과, 그리고 분하야와 그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딱 걸려요. 특히 나단 선지자와 솔로몬이 걸려요. 왜 걸릴까요?
아도니아도 알고 있거든요. 사무엘 하 7장에 예고된 바와 같이 나단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윗도 설득했던, 책망했던 선지자였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달한 사람이라 그 뜻을 아도니아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딱 걸리는 게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 조건이 100% 기가 막혀요. 근데 요 하나님의 뜻이 걸려요. 요 뜻이. 그 뜻과 직결된 사람이 나단 선지자예요. 그리고 솔로몬이에요. 사무엘 7장과 12절 말씀에 의거하면 아도니아는 분명히 알고 있단 말이에요. 차기 왕은 내 씨에서 나온 자일 것이다. 그리고 여디디아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진, 그리고 다윗이 또 공포를 했어요. 그 나단 선지자의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밧세바에게도 이야기를 하고 솔로몬에게도 다 이야기를 하고, 아들들을 그걸 모르겠어요? 솔로몬도 알고 밧세바도 아는데. 그러니까 집결할 때에 예배, 전쟁 나가기 전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제사를 드리고 그 승리를 기원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때 누구만 초청을 안 하냐면 나단과 사독과 브나야와 그 사람들, 솔로몬만 초대를 안 해요. 왜요? 그 네 명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그 뜻과 연결된 사람만 초청을 안 해요. 그리고 세상적 가치와 여러 가지 전략을 볼 때 완벽해요. 이건 누가 봐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내가 왕이 된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하나가 딱 걸려요. 하나님의 뜻이 걸려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변수예요, 상수예요? 절대 진리거든요. 변수가 아니거든요. 상수거든요. 그거는 그냥 딱 고정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변수가 그게 너무 완벽해 보여요. 인간적인 땅의 가치가 자기에게 왕으로 지금 세우기 위한 그 모든 게 다 딱딱딱 들어맞아요. 그때 이 아도니아가 당연히 왕이요라고 선포까지 할 정도면, 이 다윗에게 허락도 안 받았는데 왕이요라고 선포할 정도면 이게 그만큼 대세가 보통 대세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오늘 27절 말씀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죠.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왕이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셨습니까? 라는 말이죠. 다윗이 세운 적이 없거든요. 딱 질문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것도 왜 나를 알게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따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말을 다른 말을 바꾸면 오늘 생명의 삶에 아주 풀이가 잘 돼 있어요. 왜 하나님께 묻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굉장히 지혜롭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의 지시에 따라서 이 밧세바가 용기 있게 담대하게 아도니아가 왕이라고 하는데 아셨습니까? 또 그 왕을 왜 세우셨습니까? 세운 적이 없는데 왜 세우셨습니까? 그러면 답변이 나오겠다. 난 그런 적이 없는데.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지금 밧세바가 나단 선지자하고 협력해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혹시 당신이 아도니아를 왕을 세웠다면 그거 알고 있느냐를 묻는 것과, 또 그게 맞다면 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습니까? 라는 질문이 27절의 말씀이에요. 왜 내게 알리지 않았습니까? 라는 말이 밧세바 자기에게 왜 말도 안 하고 했습니까? 라는 말이라기보다는 다윗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단 선지자의 그 예언대로 밧세바에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 이야기를 들은 밧세바가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내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그 말은 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아도니아를 왕을 세우셨습니까?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윗은 나 그런 적 없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걸 볼 때에 참 멋진 그 적용이 되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우리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에 있는 일원들이 지혜와 협력을 가지고 그것을 합심하여 그 뜻을 이루기 위한 동참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또 하나는 그 뜻이 만약에 바르게 서져 있다면, 내게 확지가 되어 있다면, 그러면 그것을 지혜로운 설득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도 너무너무 우리 삶 속에 중요하다. 서로가 잡아주잖아요. 그게 교회 공동체에 해야 할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단과 밧세바가 오늘 하고 있는 일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냥 다윗에게 갖다 밀어붙이는 게 아니고 차근차근 그 뜻을 그에게 깨닫게 하는 그 지혜와 협력함, 그 아름다움이 오늘 본문에 묻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지금 너무 늙어서 혹시라도 판단이 흐려질까 봐 그 뜻을 깨닫게 하는 그 지혜로운 설득, 그 설득 작업들도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저도 그렇게 목회할 거고요. 또 여러분들도 목회자에 대해서 아니면 서로 성도들 간에 그러한 지혜로운 설득과 지혜로운 어떤 협력을 가지고 이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 가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나단이 만약에 선지자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인데 분명히 내가 사무엘하 7장에서 예언을 했고 또 12장에 와가지고 여디디아라고까지도 얘기를 다 말씀드렸는데 저 다윗은 지금 노쇠하다고 지금 골골골하고 있고 아유 답답해, 아이고 답답해 이러면서 짜증을 부리고 그러면서 밧세바한테 와가지고 지금 당신이 지금 정신 차려, 지금 난리가 났어, 지금 아도니아가 지금 전부 다 요압이니 아비아달이니 다 불러다가 지금 내가 왕이요라고 그랬는데 내가 말해줬지 않느냐, 내 이럴 줄 알았다, 빨리빨리 좋지 않았지, 뭐야 지금.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단 선지자가 화가 나가지고 내가 뜻 분명히 말했지, 내가 한참 분명히 내가 하나님 말씀 전했는데 왜 안 들어먹어, 왜 진작에 생각을 안 해, 이렇게 나왔다면 어땠을까, 어떤 사단이 났을까. 그러면 또 이제 그걸 듣고 밧세바가 나도 몰랐어요, 지금 가만히 보니까 제가 네 번째 아들이고 왕서열 1순위고 지금 다윗 따랐던 요압 장군도 다 넘어갔고 제사장 아비아달도 많은 민중들이 저 사람을 존경하고 그러는데 저 사람까지 넘어갔으니 낸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난 몰라요. 관념이에요, 신념이에요. 뭐 옛날에 말했는데 뭐 지금까지 된 게 없잖아요. 우리 아들 솔로몬 봐봐요, 애기인데 지금 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힘이 있어요. 아마 우리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알려줬는데도 그 뜻을 알고 있어도 우리는 그냥 상황이 막 그냥 급변하고 나한테 불리하게 막 돌아가면 짜증부터 내고 분노하고 서로 남 탓하고 이럴 가능성이 높아요, 낮아요? 높아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래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너무 명석판명하게 알고 있는 이 나단 선지자,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뜻을 바르게 정한 사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차근차근 밧세바가 차근차근 얘기하잖아요. 혹시 이거 알고 있습니까? 지금 저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알고 있었습니까? 이거를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저 뜻을 거스리고 있는 저 자들에게 일단 다윗에게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릴 때는 이렇게 하십시오. 먼저 알고 있느냐고 왕에게 물으십시오. 그 다음에 그 뜻을 상기하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당신이 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까? 라고 알려주십시오. 밧세바가 그걸 듣고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확신하니까
용기 있게, 담대하게, 지혜롭게 설득 작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인간적인 그런 술수를 부려가지고 전략을 짜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이 밧세바와 나단의 마음에, 영혼에 fullness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인간적 요소가 거기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냥 그 뜻을 그대로 운반하러 간 거예요. 운반하러. 그러니까 내 인간적인 짜증이나 분노나 어떤 술수나 방법이나 이것들이 싹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캄다운하고 단아해지고 우아해지고 품격 있어지고 말도 소프트하고 그러면서 착 깔아주는 거예요. 죄가 있는 자만이 돌로 이 여인을 쳐라, 던져라. 그때 많은 무리들이 조용히 그 찔림 가운데 돌을 하나씩 둘씩 내려놓고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아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뜻을 정하여 다니엘처럼 차분하지만 강력하고 약해 보이나 능력 있어 보이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세상이 보기에 완벽하게 아도니아가 왕이요라고 선언을 한들 하나님의 뜻을 꺾지 못합니다. 그 뜻이 세상을 완전히 다스립니다. 세상은 내가 왕이요라고 여러분 앞에, 여러분 삶 앞에, 여러분의 문제 앞에 떵떵거리며 심지어는 예배하는 것처럼 치장을 하여도 온갖 모든 세상의 요압 장군과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 가치 있다라고 하는 그 아비아다를 잡고 떵떵거리며 내가 네 왕이야 라고 말해도 그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에게 분명합니다. 그 뜻을 앞세워서 지혜와 협력을 가지고 지혜로운 설득으로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이루어가는 멋진 삶을 살아내셔서 하나님만이 기쁘게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귀한 하루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완벽하게 우리를 위협하고 자기가 왕이라고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후원장담하고 떵떵거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강력하고 절대적인 진리이므로 그 진리를, 그 뜻을 우리가 이행할 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성령 가운데 우리가 지혜와 협력을 가지고 지혜로운 설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그러한 멋진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백성들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따라 인도하셔서 하나님만인 나의 하나님이심을 여호와께 사랑받은 솔로몬의 이름처럼 오늘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여디디야라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